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부인데 종이었으니까, 신부인데 종이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1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으면 너무 길고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거니까 네, 제가 14절만 읽어드릴게요. 14절. 완전히 끄면 안 되지. 누가 읽으려고. 네. 이 25장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하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랑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14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아니 그걸 끄시면 안 돼요, 어머니. 네. 이제 녹음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녹음하고 다시 들으시려고 하는 건데. 네. 14절 말씀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말씀은 또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또가 아니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의미는 그러면 그 왜냐하면은 그 바로 앞에 13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한 게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 지금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깨어 있어라.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인용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지만 오늘은 이 25장 말씀이 워낙 중요한 말씀이어서 그것이 잘못 이해되거나 왜곡되면 안 되기에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25장 이 두 개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들고 여기 쓰기 위해서 참 많이 힘들었고요. 이 말씀은 어떻게든 전해지면 안 되고 들려지면 안 되고 그리고 깨달아져서도 안 되는, 왜냐하면 제가 오후에 또 전해드리겠지만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두 짐승과의 전쟁인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짐승과의 전쟁이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인데요.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싸우냐 하면 이 말씀, 이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했거나 오해한 사람들과는 싸울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두 짐승이 타겟으로 놓고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잘못 알거나 속았으면 그 마귀랑 싸울 명분도 이유도 없는 거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용을 상상해 보시고, 그 용이 직접 싸워도 되지만 그 용이 싸우지 않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이 전쟁을 맡기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왜 그러는지. 마귀는 늘 예수님과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 오늘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또 천국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 교회, 복음의 진리 위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정확한 진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정확한 진리 위에 정확한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야 되며, 더불어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그것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마귀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보고 있죠. 이걸 막아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전해지면 안 되니까요. 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못 오역, 잘못 번역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없음이라고 해서 아예 말씀을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다른 문장과 섞어서 희석시켜서 잘 눈에 띄지 못하게 감추어버리거나, 이게 이제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활동하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그보다 더 능하신 분이기에 그것을 또 이용해서 합력해서 또다시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걸 이용해서 더 큰 의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25장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4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그 내용이 다시 25장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6장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겠죠. 26장의 모든 이야기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24장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이제 앞에 깔아주신 얘기고요. 이제 40절부터가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건데, 이게 중요하니까 25장에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의 40절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똑같이 그때에로 시작하죠. 24장의 40절도 그때에, 25장 1절도 그때에. 이게 이제 표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병행해서 출발한다. 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또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그때에 강조하시는 거. 바로 그때에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요 42절까지 이렇게 해서 40절, 41절, 42절 이 세 절이 열처녀 비유를 이제 다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이게 25장의 1절을 다시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열 처녀가 다 함께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열 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5 처녀만 잔 게 아니라 미련한 5 처녀만 잠든 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5 처녀도 너무 더디오니까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미련한 5 처녀도 졸고 있고 자고 있을 그때에 다 졸고 잘 때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갑자기 막 준비하니까 그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기름을 준비한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이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것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미련한 5 처녀가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열처녀 비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냐? 이걸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깨어 있을게요.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대부분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등과 기름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 맞아요. 근데 다시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등과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는 건데요?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질문을 한 번 더 하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등과 기름만 준비하면 되겠네. 그러자 그러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자.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속임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다 등과 기름만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귀는 거기서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등이다. 이게 기름이다. 이게 성령의 기름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름이다라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과 기름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가 사실은 더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걸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슬기 있는 자들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너희와 이것을 나눠 쓰기에는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등불과 기름은 준비하는 게 맞는데 반드시 사야 해요. 그것을 사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다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돼야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죠.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서 해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거저주는 일도 없고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는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짜다. 거저 받아 누려라.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 너희는 그냥 누리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등불과 기름, 특히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은 사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것을 사 놓은 거죠. 사 놓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잔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잠들었어요. 다 졸았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육체가, 네 육신이 연약하니 내가 너희를 이해해. 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살아보니 그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이 육체를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잘 아시니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하시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실 거다. 우리의 죄를.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졸 수밖에 없는 우리, 잘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 처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차이가 있다면 미리 사서 기름을 준비해 놨다는 것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데 그러면 좋아요. 사야죠. 사는 건 맞아요. 사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또 질문이 생겨야 돼요. 어디서 사요? 그걸 도대체 어디서 사요? 내가 지금 그 기름을 사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사야 되는데요? 이게 다시 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웃겨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웃겨요. 바보 같아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으면 정말 기름을 준비해 보려고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려면 기름이 어디서 갑자기 툭 하고 생겨요? 그냥 기름 하면 갑자기 내 앞에 기름이 탁 생겨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름이 내 앞에서 툭 생기냐고요? 그래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 기름이 지금 필요해요. 준비해 놔야겠어요. 그러면 이 기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름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지? 이거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만 구한다는 기름만. 기름 주세요, 기름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아니 그 기름은 네가 준비해야지 왜 나한테 이래. 마치 신부가 신랑한테 아직 오지도 않은 신랑한테 기름 주세요. 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저는 웃긴데 안 웃기세요? 안 웃겨요? 아직 오지도 않은 신랑한테 소리를 질러요. 기름 좀 달라고. 내가 당신이 오면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니까 기름 좀 주세요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우스꽝스럽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기름을. 기름가게 가야 되죠. 맞아요. 기름 파는 가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팔아야 사죠. 맞아요? 누가 팔까요? 기름집에 가면 팔아요? 근데 그 기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름이 우리가 기름집에 가서 하는 그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름인 거예요. 뭘까요, 그 기름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름이 뭘까요? 불을 지펴야 되고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환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뭘까요? 기름. 성령님이셔도 돼요. 성령님 돼요. 또 뭐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그 속에서 불을 지펴서 불을 태울 수 있어요. 우리를 불살을 수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을 누가 팔아야 그걸 사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그 답이 이제 뒤에 나와요. 자, 이제 보세요.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절에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다시 바꿔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라는 말을 하지 말고요. 너희도 알지? 너희도 이 정도는 알 거야. 이런 거. 너희도 이 정도는 알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알잖아.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으면 그 시간에 딱 준비하고 있었겠지. 근데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준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생각지 않은 때에 나도 그렇게 임할 거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잘 들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부 이야기가 앞쪽의 이야기고요. 또 뒤쪽의 달란트의 비유는 종의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신부의 모습과 또 하나는 종의 모습이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도 꼭 필요하지만 제가 종이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결론은 종인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종인데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맨 처음은 내가 너희를 신부로 맞이할 건데 10명,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 중에 많은 수가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해요. 정말 신부인지를 의심해. 정말 신부가 될 수 있을지를 의심해 봐야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신랑을 사랑한다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더디다 할지라도, 그래서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얼마나 신랑이 보고 싶지 않았길래, 얼마나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쿨쿨 자나. 이게 신부의 모습이면서, 근데 그 신부가 어떤 신부였냐 하면 종이었어요. 절대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는데 그 신분에서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다는 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신분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고 싶어요?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할 얘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지금 핵심만 말해야 되니까. 달란트 비유는 왜 나왔냐 하면, 근데 제가 지금 막 땀이 막 줄줄줄 흘러요. 네. 그냥 뒤에서 그냥 줄줄줄줄 흘러요. 다음 주 선풍기를 오후에는 선풍기를 네. 네, 집사님 왜요? 더워가지고. 네, 덥죠. 네, 에어컨 틀을게요. 아까 궁금했던 게 뭐였어요? 창문 닫아요.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이거 풀면 끝나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24장 45절 힌트를 드릴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지금 종이에요. 종이 되어서, 근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주인집에 살고 있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힌트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그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라는 거죠.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지금까지 살면서 참 다양한 상황에 저희 딸한테까지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재능을 주셨고 5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땅에 묻어두면 안 돼. 그거 써야지.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열심히 운동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그렇게 붙여두면 안 돼. 라고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고 그런 줄 알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말씀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얘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요. 간절한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정말 끝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오려고 하는데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 지들 하기 바쁘고 지들 먹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이러고 있어. 지금 니네 그럴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중요한데 그때에 하실 말씀, 그때에 우리에게 꼭 전해줄 말씀이 지금 이 열처녀랑 달란트 비유인데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왜냐하면으로 출발하는 이유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왜냐하면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맡았기 때문이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맡았어. 대신 맡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니네 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니네가 주인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지금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야. 지금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때, 종들에게 나눠줄 때 재능에 따라, 각각의 재능에 따라 나눠주셨어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나눠주셨어요. 재능에 따라 나눠주신 이유는 그 재능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따라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결론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뭘 했어요? 땅에다가 잘 읽어봐야 돼요. 그냥 막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 말씀을 바꾸면 큰일 나요. 지금부터는 이 말씀 바뀌면 큰일 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말씀. 1달란트 받은 자는 잘 들으세요. 가서 근데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차이가 있어요. 가서 땅을 팠어요. 땅을 막 파요.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자기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지금 이 돈을 뭐 했다고요? 땅을 파서 감춰놨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 이해되면 큰일 나요. 바로 가서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땅을 팠으니까 생각을 좀 했겠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 주인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땅을 뭐라고요? 땅을 파고 묻은 이유가 내 주인은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애를 쓰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주인은 전지전능하고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걷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충분히.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렇게 막 뭐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찾아다니고 애쓰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모여요. 자동으로 그냥 풍성하게 그냥 모여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구걸하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늘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그게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땅에 파서 묻어서 감추는, 이 숨기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거고 무엇이든지 선하게 좋은 일로 다 이루실 하나님이시니까 난 그냥 이거 땅에다 파서 감춰,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누가 빼앗지 못하게 내가 잘만 감춰 놓으면 주인이 오면, 야, 너 역시 날 정말 제대로 믿었구나, 야, 역시 너의 믿음이 진짜 좋아 하고 칭찬해 주겠지? 맞지 않아요? 뭐 굳이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뭐 할 거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이거 가지고 할 일이 있나요? 그냥 우리 아버지 거 잘 간수해서 땅 파가지고 묻어놨다가 우리 아버지 오시면 그때 아버지 제가 이거 다 숨겨놨다가 안 훔쳐, 누구도 이거 못 훔쳐가게 잘 감춰놨다가 아버지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드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근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그리고 있는 한 달란트까지도 뺏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뭘 잘못한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게을렀다는 뜻이죠. 게을러서요? 아니요, 게으른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을 게을르다고 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는 거죠. 그럼 또 이 반대의 얘기를, 그럼 게을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되겠네, 이거예요? 아니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건 마르다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 와야 네. 칭찬받았다. 네? 많이 남긴 사람 칭찬받았다. 많이 남긴 게 칭찬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욕먹었어야 돼요. 2달란트밖에 못 남겼잖아요. 남긴 사람은 다 칭찬을. 그렇죠. 남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남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도 아니고 열심히 땀 흘려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그러면 주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신랑이 없다고요. 지금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종한테 지금 맡겼다고요. 종한테 지금 이 상황을 맡기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생각이 맞아요. 우리 주인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 없다니까요. 멀리 떠났다고요. 그때 떠나면서 종들한테 맡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기고 갔으니까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나오겠죠? 뭐를 해야 될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 파서 묻어놨어요. 그러면 5달란트랑 2달란트가 뭐 했는지만 알면 오늘 설교는 끝나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그러면 미련한 5 처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기름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근데 기름 어디서 준비해요? 그냥 뚝 떨어져요, 하늘에서? 아니면 우리 신랑이 갖다 줘요? 신랑이 아버지가 갖다 준대요? 아니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어디서?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사와야 돼요. 기름을 사와야 된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사올 건데요? 그 기름을 누구한테 사올 거냐고요? 아무데나 가서 막 구걸해요? 아무한테나 가면 막 줘요, 기름을?
누가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팔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기름을 구할 수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꺼이 곧 즉시로 튀어나가서 팔아야 돼요. 이걸 빨리 팔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지금 기름 없어서 동동동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구하며,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팔지 않고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 신부가 돼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될 사람들을 누가 살리냐고요. 누가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곧 즉시로 나가서 팔아야 돼요. 뭘 팔아요, 그럼 이제? 주인에게 거저받은 금 5달란트를. 이 금 5달란트는 작아요, 커요? 그건 다 어제 들어보셨잖아요. 금 5달란트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공짜로 줬어요, 그죠? 주인의 소유를 지금 대가 없이 줬죠. 왜 대가 없이 줬죠?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왜 공짜로 줬어요? 가서 팔으라고. 사람들한테 가서 팔아서 뭐 하라고요? 돈 벌으라고. 이익을 챙기라고. 그러니까 5달란트 네가 받았지? 그거 5달란트 만들어내. 네가 받은 게 뭐야? 은혜요. 네가 받은 게 뭔데? 사랑이요. 네가 거저 받은 게 뭔데? 하나님의 크신 내 안에 가득 채워 있는 평강이요. 네가 받은 게 뭔데? 죽음 대신 생명이요. 네가 받은 게 뭔데? 네가 받은 그 큰 게 뭔데? 그 금 5달란트가 뭔데? 라고 물을 때 우리 뭐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 이금슬 권사님, 우리 주인한테 뭐 받으셨어요? 금 받았어요? 금 받으셨어요? 네.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고요,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이 권사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았죠. 그 무당 굿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빼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됐어요. 그거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팔아서 얼마 챙기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은 챙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원하셨어요. 얼마를 원하셨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10배, 50배, 100배를 원하셨어요. 그게 지금 1달란트한테 원하는 욕먹는 이유예요. 너 그럴 바에는 뭐 해라? 이자 받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자라도 챙기지. 내가 너한테 왜 줬겠냐.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머릿속에는 남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개를 심었으면 10배, 50배, 100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이 하는 것보다 어쨌든 남기면 괜찮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남겨주긴 해야 되지 않아?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잖아. 그럼 그거 좀 남겨야 되지 않아? 어떻게 남겨요? 제가 받은 은혜를 지금 이렇게 나누면 이 은혜 나눈 것들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나도 저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저 은혜를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나 만들었으니까 2배 됐네요. 그럼 오케이,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럼 저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 이 병신 같은 이 종은 주인이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겠지. 자신이 아끼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겠지. 뭐 하나님 그것도 못 하시겠어?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그런 미친 새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받은 은혜를 방구석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지 혼자 방구석에서 성경 읽고 찬송 읽고 지 혼자 찬양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 은혜 나한테 주셨어. 야, 역시 이게 진짜 복음이지. 그러고 있는 병신들이 있다고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주인이 오면 너 내가 준 은혜 어떻게 했어? 제가 잘 보관했습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진짜 죽으라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죽으라고 당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잘 보관했어요. 주인님 여기 있어요. 주인님 주신 은혜 그대로 있는 거 받은 거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이랬다가는 내 게으른 종아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배당에 그럴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인 거예요. 단 한 명한테도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부가가치, 이익을 창출하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긴장하세요. 진짜 그게 은인데 그냥. 좀 걱정하실 수준이 아니라 두려워야 돼요. 나 이러다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박박 갈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슬기로운 5 처녀는 이 기름을 사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일이 같이 뭔가 이렇게 눈을 뜬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분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나를 그분에게 맡겨서 난 종인데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니 나의 신랑으로 맞이해야겠다. 그래서 내 신분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바깥 어두운 데서 이 기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한데 아무도 기름을 팔질 않아요. 어디서도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받은 은혜와 기름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 혼자 그 은혜를 어떻게든 나 혼자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감춰놔야지. 그래서 아무도 이걸 모르게 해야지. 서로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끝은 쫓겨나는 거예요. 보세요. 5 처녀, 10 처녀에 비유해서는 그냥 못 들어갔어요. 잔치에. 왜 못 들어갔어요? 기름을 못 사서. 기름을 못 구했어요. 물론 자기가 안 구한 것도 있죠. 미련하니까.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할 때 보세요. 미련한 5 처녀가 구하러 갔는데 바로 옆집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그럼 홀랑 가서 빨리 구해서 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기름을 파는 자들이 기름을 팔아주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다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잔치에 못 들어오는 건 아쉽진 않아요. 어차피 나는 종이었으니까. 난 어차피 그럴 능력도 그럴 지위도 아니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미 주인의 집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미 주인의 신임을 받고 주인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근데 쫓겨난다니까요. 못 들어간 게 슬퍼요. 쫓겨난 게 슬퍼요. 그게 훨씬 더 슬프죠.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부인데 종이었어요. 우리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가 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종의 역할을 못하면 신부도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24장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도 그 양식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때에 맞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여러분의 집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그 받은 양식,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래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래요. 그래야 우리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고요. 종인데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인데도. 자, 마지막 말씀하고 이제 끝낼게요. 25장. 마지막. 31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2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양과 염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의인들과 아주 줄일 놈들로 나눠놓고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상속받을 거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제 너희가 상속받을 거야. 하고 왜 너희에게 상속하냐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도대체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도대체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내가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가족 내가 너에게 맡긴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나눠서 이것을 팔아서 또 팔아서 자꾸 이익을 남긴 사람들이 바로 누구한테 팔았냐 하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가서 목마른 사람을 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가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욕먹을 저주받을 인간들에게 말씀하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나니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을 보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래 안 했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 25장이 끝나요. 이게 이 말씀의 끝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받은 거 거저 주신 거 그냥 묻어 놓지 말고 이젠 전하셔야 돼요. 이제는 전하셔야 돼요. 이제는 입을 벌려 돈 버셔야 돼요. 장사하셔야 돼요. 셀러리라고 하죠. 가서 판매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되셔야 돼요. 이젠 가서 영업사원이 되셔서 전하셔야 돼요. 이젠 말씀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네가 언제 나한테 이런 걸 했는데 라고 물을 때 제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할 수 없을 때 전했고요.
도와줄 수 없을 때 도와줬고요. 누구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제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라고 할 때 맞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임금이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을 자격이 있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 말 들으세요? 들리세요? 그냥 입 꾹 다물고 나나 받아 챙기자. 계속 받아 챙기자. 그렇게 사시겠어요? 김경자 집사님, 들리세요, 제 얘기? 그렇게 사시겠냐고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오죽하시면 자기의 종인데 바깥 어두운데 내쫓고 가진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겠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찬양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제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다해서 장사할게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다 팔아서, 어떻게든 팔아서 내가 벌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부유해지게 할게요.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내가 불로 연단받아서 된 이 금, 이 소중한 금을 제가 팔게요. 제가 악착같이 빨아서 흰옷을 만들었는데 이 흰옷을 팔았게요. 제가 이거 다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팔게요. 제가 불로 연단해가지고 이 만들어진 이 금을 팔게요. 제가 쓰던 이 안약을 팔게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이 머릿속에서 촥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찬송인 거예요. 288장을 제가 그 찬송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고백해야 된다. 이걸 팔아야 돼. 이걸 사람들한테 팔아야 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불려져야 되고요. 이 고백이 전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봤더니 내가 그 피로 거듭났는데 너무 좋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산다. 같이 가자. 이렇게 파셔야 돼요. 파는 곳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팔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길어질 거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면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서원사님께서 식당에 밥을 준비해야 되니까 늘 먼저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불편하다고 하세요. 특히나 이 예배의 마지막인 목사님의 축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우리 앞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신 이 축복 기도는 우리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에 예배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다 잃어버렸다는 거, 다 뺏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목사님의 축도가 하나님께서 부여된 권위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 의무, 하나님의 종이라서 특별히 맡기신 건데 우리가 지금 그걸 받으려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기름을 파시는 거라고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판다고요.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서 식사를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늦게 먹어도 돼요. 아니, 안 먹어도 돼요. 그쵸? 아,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밥은 먹어야 돼요? 아, 밥은 먹어야죠. 밥은 먹어요. 네, 밥은 먹어요. 근데 조금 늦게 먹어도 되잖아요. 네, 조금 늦게 먹어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아시겠죠? 마음에 늘 걸렸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네. 그게 급하지 않다는 거죠. 네. 자, 찬송가 334장.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운행하셨고 교회 가운데 7 별을 들고 운행하세요.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는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임재하시니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능력을 따라 주신 것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땀 흘려 일하여 남겨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살아가는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익숙하지 않은